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두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의 그 표가 우리 교단의 표와 동일하게 여러분 저 위에 현수막에 있는 대로 다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종회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목표로 지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교회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교회라 그런 말은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가 빛이었는데 세상 여러 가지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빛을 밝히자, 그런 어떤 내용으로 올 한 해 지나오고 있고, 이제 6월도 이제 오늘이 첫 수요일이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절반이 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과연 나는 세상의 빛인가? 소금이라고 하는 그 역할, 빛의 역할, 딱 비슷한 그런 역할 아닙니까? 나는 소금이라고 하는 짠맛이 나는가? 빛이라고 하는 밝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신라군, 에덴을 잃어버렸다, 신라군이라는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낙원 파라다이스를 로스트, 놓쳤다,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그런 책 이름입니다. 거기에 지옥을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어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머물게 되는 그 지옥의 특징은 흑암이다, 어두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옥은 적막하고 황량하고 음산하고 푸르스름한 그런 화염들이 타오르고 스산한 푸른 빛이 있고, 그러면서도 밝은 빛이 전혀 없는 폐허의 땅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타락한 천사들은 열등감을 느끼며 절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할 것을 맹세하며 악을 더 즐겁게 진행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다. 어두움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두움, 낮과 밤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여호와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 반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높은 게 있느냐면 낮은 게 있고, 기쁨이 있느냐면 슬픔이 있고, 강함이 있느냐면 약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느냐면 추함이 있고, 성공이 있느냐면 실패가 있고, 이 모든 이 대조적인 구조가 등장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빛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생활을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을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빛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입니다. 불의한 곳에, 불법이 있는 곳에 정의롭게, 압제와 고통이 있는 곳에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길을 잃어버린 배가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만듭니다.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가 밤에 8시쯤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날 8시에 제주항에 도착합니다.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먼 곳에 등대가 쫙 보입니다. 그 배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나침반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침반감 가지고도 이게 자기 현상에 이상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등대를 보고 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막길을 통해 물건을 싣고 다니는 그들이 밤에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찾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된다 모를 때 우리를 보고,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좌절감에 빠졌을 때 여전히 당당하고 온화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의 빛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구나, 그렇게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나 책임을 잊어버리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빛이 되라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어려움이나 깨어지는 인간관계, 친구든 가족이든 이런 모든 의미는 우리를 더 낮아지게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빛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지내고 있을까, 그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구약 성경 1145페이지.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 대해서 슬픈 노래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 1145 혹은 1146페이지의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도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기 예레미야는 나 이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포함시켜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2절에 보면 어두움 안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두움 안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19절에 그 예레미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초가 재난이 쑥과 담즙 쓰다 그런 말입니다. 쓰다. 너무너무 쓴 겁니다. 마음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힘들고 쑥과 담즙 때문에 20절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소망의 일꾼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슬픔과 울음을 많이 울었던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담았는데 주님이 그를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소망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무궁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 하루 종일 너무 힘드니까 이거 참 이렇게 수고스러운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주님의 성실하심과 소망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더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가 쭉 있으면요, 앞에 자동차가 꽁지에 불빛만 희미하게 보이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외롭고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밤에 산길을 운전해 보면 안에 사람들이 좀 같이 있으면 좀 낫습니다만 혼자 산길을 운전해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길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떤 바위가 있지는 않을까? 짐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막 두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빛을 비춘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에 빛이 있으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내 기쁨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웃의 아픔도 위로해주고 불평도 받아주고, 현대인의 모습이 다 상대적이다 그럽니다.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자꾸 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다 그러면 그만 좌절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비난하고 냉소적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빛을 마음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위치도 높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 지명 자체가 여리고에서 볼 때 해발 7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높은 곳입니다. 위치도 높고 거기 성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성전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곳이 고향입니다. 정신적인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정치도 편안해집니다. 분쟁도 없어집니다. 무기를 버리고 농사에 필요한 그런 농작기구로 바꾸는 그런 곳입니다. 군사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루라는 말은 성읍, 도시 그런 뜻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빛을 비추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어디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 중에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피 흘려 산 곳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산 교회다. 바울은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바닥에는 이 진리라는 것을 쫙 깔았다는 겁니다. 진리. 기둥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집이다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평화의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불법이 얼마나 많이 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성지라 그리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향후 한 20년 혹은 30년 지나면 기독교 인구를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유대교도 그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성지라 그럽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긴 것이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서로 존귀 여기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매일 싸웁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들이 있는 곳에 선교하는 분들은 목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말 쓰지를 않습니다. 제일 좋은 명칭 교사, 사업가, 농업 지도자 이런 명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로에 우리 노회 안에 어떤 한 분이 이슬람 쪽에 선교사 한 20년 된 분이 또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자기가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맞을까? 그만큼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너희들이 가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휘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에서 조금 앞쪽으로 하면 이사야 42장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매우 어둡고 힘든 고통의 일이지만 40장부터는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이 전환됩니다. 42장 여기에는 주님이 종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6절과 7절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빛된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빛이 바래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압받고 고통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여호와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그 목적으로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눈먼 자의 눈을 밝히게 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사명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요 목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가?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그들은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에 와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에서 더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나라의 무너짐에 대한 책임이 빛이 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남태평양의 섬나라 퉁가라는 나라가 화산 폭발로 정보와 통신이 단절되고 그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고 가옥 침수가 일어나고 거기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는 10만 5천 명쯤 된대요. 그런데 그 화산 폭발, 통신 정보의 단절, 해일, 가옥 침수, 그렇게 죽은 사람이 8만여 명이 된다 그럽니다. 10만 명 중에 8만여 명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빛이 되지 못하면 하늘의 별들이 사라지고 땅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산과 바다가 피로 뒤덮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다 몰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귀하고 그들의 메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존재임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별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북극성의 빛이 이렇게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 북극성의 빛은 적어도 430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 그럽니다. 거리가 엄청나게 머니까 빛이 오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 거지요. 하늘에 수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모든 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지어줬대요. 그러면서 아들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수 있겠느냐?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 창조하신 후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빛이다. 빛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보이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땅의 등불이다. 너희는 이 땅의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소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 것을 보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소금이 썩는 것을 막아주고 그 소금이 맛을 내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지고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지만 우리 마음에 약간 기대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덜 썩게 하면 좋겠다. 힘들어 사는 사람들이 조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연구되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지. 그분들이 뭐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를 앞서고 우리 민족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만이 빛이고 소금이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에 거하게 된 것은 그 예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 군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조금 늦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 구별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 그런 말씀이지요. 소유된 백성, 천국 시민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악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불러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빛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 빛이 임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고 세상의 등불이 될 것을 너희가 선택해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너희가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든지 않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 신분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소금과 빛과 뗄 수 없어. 성도는 소금과 빛이 삼위인가 뗄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소금이 있다, 빛이 있다, 소유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을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다. 신분 자체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야 해, 빛이 되어야 해, 그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될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소금이야, 빛이야. 장차 어느 날 때가 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거다. 앞으로 될 것도 아니고 호수에 넣어놓고 끄집어냈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그래야 된다, 그런 맛이 아닙니다.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너희를 통해서 천국이 보여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의 모임은 자동적으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자동적으로 막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동적으로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왕성할수록 더 사회가 밝아지고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건 제자들이 썼지만 그 책을 남긴 게 없습니다. 예수님 책 남긴 게 있습니까? 학교를 지었습니까? 교회를 지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십자가 지고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천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 세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자유와 평화의 도시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길 때, 봉사할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경건한 척 행동하지 않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회당문 입구에서 거기 엎드려라 그런다. 엎드려 놓고 사람들이 지나오면서 바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맛 잃은 소금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소금이 그릇 속에 담겨 있다면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등잔이 어떤 박스 속에 들어있다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롯의 아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소금이요. 롯의 처입니다. 이 소금이 사람들의 문제 속에 던져질 때 그 사회가 썩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예수 제자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싱거운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니 캐시라고 하는 이 가수입니다. 그가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떨어지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나아가 마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발각이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교도 기간이 끝나고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데 한 교도관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의 팬입니다. 열렬한 팬입니다. TV에 당신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보고 좋아했고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유치소에 들어올 때 내가 당신을 유치소에 수감하는 그날 나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울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서 풀리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니 캐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속적 노력으로 마약을 끊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끊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맛을 가진 소금이 되고 빛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바로 소금이가, 내가 바로 빛이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빛이 있음을 알게 되어야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데 좀 희미하다면, 어둡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시오. 예수의 빛이 가득하기를. 빛이 밝으면 걸어가도 빛으로 보입니다. 그 빛이 있으면 어두운 캄캄한 밀림 속에서도 환하게 될 것입니다. 기이한 빛,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